오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은요, 그 1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방금 이 성경 구절을 2번 읽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설교 시간 초반에는 거의 정신이 없는 얼굴로 앉아 있는데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감각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해라고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할 어떤 교훈이 나온 것도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복음을 설명하는 그냥 설명문이 잠시 나오고 지나가는 어떤 구문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큰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문장인데, 실상 바울은요, 이 구문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을 설명할 때마다 바울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방금 본 성경 구절처럼 설명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자,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시작한 로마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이르렀을 때, 거기가 어디냐면 3장 21절입니다. 3장 20절까지 1장의 초두를 좀 지나서 처음에 어떤 개관적인 설명을 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고발해요.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그리고 외치죠. 실은 이 설교는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이긴 합니다.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위치, 선포하는 위치에 서면서 그 3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구문이 쭉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볼게요. 시작.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3장 20절은요 온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구문은 없습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는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지.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위대한 구절이, 엄청난 구절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이크를 줄여야 돼요. 마이크가 터질지도 몰라요. 너무나 그 위대한 구절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소리를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 그 구문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복음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임을 나타내고 말하는데 매여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로마서를 계속 설명하며 진술하며 쭉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실은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영광스러운 진술이죠. 영광스러운 진술입니다. 이 복음으로 끝부분에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능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세요.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선포하는 위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마무리를 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타난 복음을 말하면서 언제나 그 복음을 말하면서 언제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이 나타났고 증거되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시작점에서도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비로소 선포하며 처음 그 복음을 외치는 와중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고 전체를 마무리하는 글에서도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과 성경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매여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해시키기를 힘썼습니다. 완전하게 성경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태도가 다른 서신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서신서 한 군데 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보면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관례대로 습관대로 회당이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 성경을 가지고라고 말을 할 때 이 성경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뭐 마가복음이 기록되기도 하고 혹은 마태복음이 기록되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 전해지고 또 그 나누어졌지만 그것이 성경으로 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들도 또 바울의 서신서들도 교회들이 중요하게 받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때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환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병 고치는 어떤 능력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더 능력 있고 또 빠른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강론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늘 바울은요 그렇게 성경에 매여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실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 안내들을 해주는 글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도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들기를 말하며 권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장사님이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모든 면에서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원칙을 고수했고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동일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잠시 시간을 내서 바울이 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들을 몇 군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상 뭐 로마서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의 내용들도 그렇고 거기 나온 설교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면은 다 요약판입니다. 바울이 강론할 때는요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것을 상세하게 깊이 강론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아주 깊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몇 군데를 살펴볼 텐데 최초의 복음에 대한 진술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는 하나님이 너로, 너는 이게 뱀이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남자의 어떤 힘을 빌지 않고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셨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인간을 사로잡는 사단 마귀의 계계를 부셔버렸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약속이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 뭐 여러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하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게 여러분 뭐 가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예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또 이런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유다 다른 자손 말고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자 유다에게 규가 뭐냐면 이제 그 왕권을 상징하는 홀 지팡이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것은 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그 왕권의 모든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도 자기가 죽을 때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이게 모세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은 여러분 언제나 그 예언의 말씀들은요 그 당시에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천되는 어떤 여지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유다도 유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에게 어떤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예. 유다를 통한 왕권들이 계속 나타남으로.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 모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선지자를 주실 것이구나. 모세 이후에 누가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수아가 다스리죠.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다스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어떤 특별함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실은 모세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을요 더 온전하게 가르쳐 주셨고 알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는 돌판에 그 율법을 새겨서 그것을 받았지만 성령께서는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악한 선지자 발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예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갑작스럽게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듯이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실은 이 말들은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다 알 수 없는 말씀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일이 아니에요. 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옵니다.
그의 통치가 모든 이방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갑작스럽게도 이상한 예언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다윗 왕이 자신을 위한 그 왕궁을 건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 성전이 없고 성막이 있었죠. 그때 들고 다니는 그 천막 같은 것.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성막에 거할 수 있겠느냐,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것을 원했을 때 하나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실현이 됐습니까? 말씀이 써 있는 것처럼 다윗이 누울 때에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누가 났습니까? 솔로몬이 났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실제로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요, 어떤 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어떤 면에서는 견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견고하게 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깨졌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런 말씀도요, 실제로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날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해서 집을 건축해서 어떤 걸 건축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 참 교회를, 참 성전을 건축하셨죠. 무엇으로 건축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 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세요. 이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한 몸된 교회는요, 절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교회는 몇몇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가치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이런 가시적 교회는요, 무너져요. 바뀌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하나의 교회, 이 지구상에는 유일한 그 한 교회, 모든 가시적 교회로 이루어지는 이 한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죠. 영원히 그렇게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 또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실은 그 당시에는 어떤 처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결혼 안 한 가운데 그런 미리 아이를 낳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을 예견한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어디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함으로 남자의 힘을 빌지 않고 생육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처녀가 잉태함으로 태어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는요, 예수님의 태어날 장소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작은 족속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누군가 온다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혹은 왕이 될 것이다, 이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이 어디예요? 상고에. 그의 근본이 영원에.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존재가 어디에 영원에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신밖에 없어요. 신의 존재가 베들레헴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견했고,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가랴는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모습을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간, 주일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언제 돌아가십니까? 금요일쯤에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구원을 베푸시는 길이었고, 가장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는요, 또 예수님이 팔릴 것을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은 30에 팔리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셨고, 실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죠. 나중에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받은 은 30을 또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또 특별한 사건을 예견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옷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예견했어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시대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 옛날에 어떤 고난받는 종을 노래함에 있어서 이것을 노래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자,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목되는 재판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어떤 큰 문제였죠.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할지라도 중요한 사람을 그렇게 처형할 때 그 옷을 뺏고 그 옷을 제비 뽑고, 얼마나 여러분 그 구차합니까? 얼마나 추접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그 행동을 반복했던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처형,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듯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죠. 실은요, 시편 22편은요, 말씀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 혹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담은 것처럼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의 몇 구절만 좀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너무나 그 시편의 이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 상을
그대로 노랫말로 쓴 것 같이 나와 있는, 완전하게 이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도 실은 53장 전체가 고난당한 종, 고난받을 종에 대한 예견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군데만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대속의 의미, 대속적인 구원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아주 명백하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자기에게 당하셨고, 이사야는요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정말 몇 군데만 뽑아왔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일들을 예견하고 예언하고 그들 나타냈어요. 실은 바울이 또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또 그것을 기억하는 수준은요 우리의 수준을 한참을 초월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것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 말씀하면요 그게 어떤 구절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의 이런 것을 말한다,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의 이것을 예견한다,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의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바울은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에요. 선자들을 통해 예견한 말씀들을 계속 되뇌이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복음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이러한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성경에 완전히 매이기 위해 애를 썼을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바울의 서술 방식은요, 그 당시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의 방식이었어요. 실은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의구랄까요? 의문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품었어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다른 일반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받았어요. 아니 이 새로운 가르침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는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난 예언인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설명은 유대인들을 가장 빠르게 이 복음 가운데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만으로는 바울의 이 태도를 그대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아주 옛날부터. 언제부터요? 실은 의미상으로는 창세 전부터. 그럼 우리에게 나타난 게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곧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인간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흐릿하지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볼수록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준비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이제서 오로지 온전하게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요, 그 나타난 현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시작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그것을 말미암아 파급되는 일들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을 때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예전부터 다 예견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것들이 다 예견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상들,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와 효력들,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앞으로 나타날 일 또 말씀하시죠. 무엇을 통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통해 설명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 음악을 듣는 중에 이런 음악을 듣게 되었어요. 아십니까? 이 음악?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라는 두 위대한 어떤 유명한 대중 가수가 함께 작사 작곡을 했고, 미국의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수가 참여해서 함께 불렀던 노래죠. 이 앨범이, 싱글 앨범이 그 당시 2천만 장이 팔렸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많은 사람이 노래했고 많은 사람이 이 노래를 좋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노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있어요. 1984년 당시에 에티오피아 대기근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전체가 굉장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고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를 돕고자 하는 세계적인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미국의 음악가들, 아까 말했던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를 필두로 한 여러 음악가들이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를 돕자는 마음을 환기시키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히트하면서 아프리카를 향한 어떤 도움과 합력과 협력과 사랑의 마음이 이 노래를 통해 드러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노래는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으로, 어떤 면에서 이 현대 사회의 흐름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음악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부라는 이 행위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기부라는 인식을 크게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음악 매체는요, 이 음악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음악사의 위대하고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기까지 합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브루스 스프링스틴과 스티비 원더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 이게 백인과 흑인의 조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뭐 일반인의 그 조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함께 장애를 떠나서 흑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새겨준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24년에는 넷플릭스에서 다큐를 만들기도 했어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제목으로 이 음악 자체에 대한 다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어떤 하나의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난 상황들은 무엇인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이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살펴볼 때 그 일의 가치, 어떤 아름다움, 탁월함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꽤 오래 지난 일이지만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현대 사회가 전쟁과 다툼과 이 싸움이 많습니까? 분열이 많습니까? 미국 가수들이 뭐 훌륭하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실은 각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약 중독자들도 많아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 각 사람을 그렇게 뭐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문제인 사람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자기의 재능들을 펼쳤을 때 그것이 함께 맞고 맞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면에 있어서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세히 볼 때 여러 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노래를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리카 관심을 갖고 돕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중요한 노래였다, 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누가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복음을 말하면서 그냥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석을 다는 게 아니에요. 미주를 다는 각주를 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떠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노래를 가지고 뭐 잘 설명해요. 여러분 위아더 월드는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돕게 하는 위대한 음악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이. 바울은 우리를 로마서를 통해 이 복음 앞에 세우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앞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꾸로 말해보면,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있기까지, 그것이 마침내 나타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곧장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는가? 수천 년의 시간을 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는가? 그것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죄는요, 인간 모든 세상,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의 모든 근원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든 인류가 어떤 면에서는 극도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인간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죄의 참상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 우리가 2절을 보고 있는데, 1장 이제 중후반 가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한번 좀 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끝에 나온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구절하고는 되게 안 맞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또 자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해져서 계속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꿉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우상을 숭배해요. 지금은요, 동일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해요. 자기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숭배하지, 하나님 알만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계속 보게 하세요. 이 세상에 관영한 죄를 다 보게 하세요. 이렇게 함으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 것을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고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우리 각 개인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고 얼마나 더 열심이고 얼마나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개의 고대 불가사의들이 있죠.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기계의 힘, 어떤 동력의 힘이 없는 세대에서 인간의 힘만으로, 어떤 면에서는 농업혁명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근과 싸우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문명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써있죠. 수많은 모든 문명은요, 엄청나게 발행했는데 다 멸망했어요. 하나도 없이 다 멸망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요, 인간을 참답게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새로운 그 도전, 새로운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놓여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챗 GPT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그 간결하게, 명료하게, 여러분 졸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쁜 쪽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틀을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 중요한 것들을 바꿔서 그 문성, 그 글 자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 예술적인 것까지도 인공지능이 하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다가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될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아니요. 결국 그것도 실패합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수많은 문명이,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온전한 행복하게 만든 것은 없어요. 인간은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인류 역사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역사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도 그것을 보여줘요. 무엇까지 실패한다고요? 율법도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율법조차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실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것을 믿지 않죠. 율법이 자기들을 온전히 유익하게 하며 이롭게 하며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수많은 역사, 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요, 이것을 내어버려 두셨고 인간의 죄를 드러내셨고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셨고 할 수 없음을 드러내셨고 심지어 율법조차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드러내셨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만물에 대한 자기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인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위.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라는 이 무의에 대한 감각이 없이 자기 본의의 행위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욕망처럼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더 잘해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내가 인정받아 보겠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다 멸망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면에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또 인간의 배역함, 하나님 떠남,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 보면요, 실은 계속적으로 절망이 가중돼요. 불신앙도 가중돼요. 멸망도 가중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은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시온의 영광이 어떠함들은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복음이에요. 그들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필요했고, 그들이 이 작은 어떤 그 끄트머리를 통해서 복음의 밝은 빛을 보았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 비추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주의 깊게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요, 알기 위해선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빛을 주시고 이 귀한 자리를 주신 것은요, 당연하게도 이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러나 그 면에서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보려는 어떤 자기 본위의 열심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었을 때 그 사람 사용하시는 일들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나타남을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각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각 사람을 통해 너무나 명료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서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면서 약간 언성을 높이는 것은 이 복음의 뒤편에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어 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반대에서도 여기에 서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어떤 걸음들을 걷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복을 굳게 붙들고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서서 여러분 주신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아름답게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도 이것을 듣고는 또 굳건하게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섰죠.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바라고 또 그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